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또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또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세상에 너를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대면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한 안일했던 신앙생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방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방원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제자 공동체로서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모든 사랑방원들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모든 성도들이 100% 출석하는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 어르신부터 영유아까지 모두 서로 축복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우리의 요새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어르신들을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하고 지친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신학교 건축과 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정하겠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위로 없으니 오죽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는 복음 안에 생명 있는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코로나 시련이 종식되고 분당 대면 예배와 사랑방 대면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로 50주년을 맞은 서울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시련이 참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련과 환난의 때가 종식되고
본당 대면 예배와 사랑방 대면 모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로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서울로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주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나이다. 마음 모아 경배를 드리나이다.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자유와 비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와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좋으십니다라고요. 시작. 주님은 좋으십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 들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만이 위로입니다라고요. 시작.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우리 멀리 2시간 넘어 걸려서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병상에서나 해외에서 동일한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목에 능력을 붙였냐면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바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바울은 위대한 이 로마서를 바로 능히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능력. 여러분은 능력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보통 세상 분들은 어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저는 능력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역 북쪽에 가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란 노숙인 급식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섬기는 신석출 대표,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능력을 이분과 결부시켰냐면요,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문 닫아라 엄청난 압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장로님 생각에 여기 문 닫으면 노숙인들 갈 데 없는데, 그럼 방황하는데, 복음 전할 수 없는데 한사코 거부했었습니다. 보통 코로나 전에 한 400여 명, 지금은 약 150여 명이 이제 줄을 맞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복음 전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이만큼 재정을 지원할 테니 매달 예배만은 멈춰라라고 달콤한 유혹을 했지만,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사명이 복음 증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어떤 자원도 없이 때로는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럼 또 어느 누군가 채워주고, 또 기도하면 채워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본 능력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이냐면요,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는 삶, 이것이 바로 능력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시작.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받는 로마 성도들, 이제 로마서를 쓰고 나서 또 귀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노라. 비록 시련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은 너희로 사명 감당토록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능히 견고하게 다리 단어를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대략 3가지 정도의 용례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가령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핍박받고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굳게 결심하사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사명 성취에 집중하는 삶, 이게 능력자, 이게 능력자.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거룩하며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보통 환난이 있으면 착한 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정이 떨어지면 선한 일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진짜 능력자들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집중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따르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도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삶, 우리가 지난 2주간 신천지 세력에 대한 예방 및 방비하는 걸 나누었지만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적 관점에서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다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에서 부어주는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체험받는 것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이어진 예배의 송축의 문장입니다. 근데 본래 이 원문을 히라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에게, 그 다음에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나의 복음을 통해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떠한 근거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냐 하냐면요, 자 26절을 보시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한글에는 앞에 나왔지만 히라와 원문의 25절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는 굿뉴스죠. 굿뉴스. 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등의 굿뉴스인데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두 가지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죠. 첫 번째로 이 소식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괴롭히는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 뉴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좋은 소식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해?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꾸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아직 성화가 안 돼 죄에 질 수 있으나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요, 비록 세상의 자원이 다 떨어졌어도 무언가 나누고픈 마음,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계속 인내하고픈 마음,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는 마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보면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사훈련학교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독이 암 투병하시는 환우들이 계세요. 우리 예비 집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5년 6년 동안 투병하시는 분, 근데 마침 온라인이어서 기쁨으로 집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 처음 온라인으로 배웠을 때 너무 감격해서 함께 울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부부가 둘 다 암 투병하는 부부도 있으세요. 예. 오랫동안 투병했고 아내도 투병하시고, 예.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분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셔서 우리의 신금을 올리셨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투병했지만 그러나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깨달았어요. 비록 육체는 연약하나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셨구나 라고요. 세상 사람은 권력자든 재벌이든 죽음이 끝이다 라고 여기며 발악하던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양심도 자기 모든 것도 다 팔아버리는데, 그러나 우리 이 지체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는 시력까지도 이미 능력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큰 은혜를 그 고백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 여러 관계와 핍박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하죠.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육체는 연약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능력은 더해갔으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능력이 더 깊어졌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날마다 향유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물질에 있어서 연약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세계 선교 각지에 있는 선교지를 언급하셨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저희도 놀라요. 그렇구나. 우리는 재정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재정은 무한대구나. 그래서 응답되면 늘 고백하죠. 주님,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대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무한의 자원을 누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믿음을 통해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날마다 또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 25절,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이죠.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 열어주셔야,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믿게 하셔야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시작.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게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미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원천은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순종의 열매가 이미 맺혀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투자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처음 청년 시절 이걸 깨닫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 당신의 생명 아깝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걸 위해 영혼을 바치셨다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드릴게요. 주님께 저를 바칠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즉, 믿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순종은 믿음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의 주님이 두렵다. 그러면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설사 넘어졌어도 돌이켜 탄류회개의 자리로 엎드려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의 결론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능력들을
상식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로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오. 자, 그 시대의 하나의 난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은 홍제천, 지금 홍제천 사이즈 말고 가끔 비가 억수로 쏟아져 돌다리 다 잠길 때, 그 범람하는 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제천 물보다 더 많이 범람을 했었어요. 건너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저항했겠죠. 아니 주님, 물이 끊어지면 제가 건널게요. 그렇잖아요. 아직 범람되는데. 근데 주님은 반대. 아니, 네 발이 요단물을 밟으면 끊어질 거야. 아, 주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요단물 안 갈라졌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순종의 액션이죠. 왜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 앞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 때론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저기 가야 되는데 자원이 다 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해마다 늘 우리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풍성히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해 주셨는데 새해에도 그러실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러실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급주는 나니 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의 발걸음 내디디면 여러분 거기에서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 내려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한 능력은 여러 현장에서 경험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몇 건의 장례식이 있었지만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고 강영옥 권사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5년여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셨고 매우 많이 투병을 하셨다가 끝내 다리를 하나를 잃어버리셨어요. 고령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셨는데 권사님 병상에서 우리 신방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쉽게 이 구절을 읽지만 권사님에게 쉬운 구절이 아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두 번째 방문에서 권사님이 수천 번 되뇌었다고, 그 병상에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두 다리로 다니실 때도 많은 선한 일, 또 좋은 미소 안겨주셨지만 병상에서 자유롭게 못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의 인생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말씀에 육화된 삶을 사셨구나. 아마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편 118편 읽을 때마다 이름 석자를 떠올릴 거예요. 강영옥 권사님
승리하셨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지. 그래서 5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정상인도 하지 못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는 말씀을 선포하신 분. 그래서 종종 제가 설교단마다 또 종종 절망으로 고통하는 분마다 제가 권사님의 스토리 그리고 권사님 붙잡은 말씀을 즐겨 인용했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이 말씀 붙잡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다. 당신도 절망하고 있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었습니다. 이 몇 주 기간 동안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뭐 비전당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비전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또 노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프로젝트도 굉장히 큰데 이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밀리니까 좀 중압감과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정된 시간 안에 잘 해결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구하자 성경을 통해 도처에 있는 내가 능력을 주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위로와 격려를 받은 구절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약하셨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군대 동원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시고 힘없이 끌려가 힘없이 재판받고 힘없이 못 박혀 힘없이 죽으셨죠. 왜요?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이든 재정이든 권력이든 내 성품이든 관계든 연약함을 겪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연약함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바로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 구하고 지혜를 구하자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해결케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은 어린애처럼 평안하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은 어린애처럼 평안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구나. 일이 한 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또 내가 맡은 일이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그럼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요단물에 물을 먼저 잠기겠나이다, 광야랄지라도 내가 먼저 나아가겠나이다, 골리앗이 떡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조약돌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 다른 박쥐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받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순종을 경험한다면 이제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예배. 자, 이 로마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로마서를 함부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논증이자 논문이자
사랑의 고백서이면서 위로의 서신, 복음의 진리를 담은 이 성령이 영감받은 계시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위대한 마무리를 뭐로 마무리합니까? 자, 27절을 힘차게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배. 조금 어려운 말로 송축의 문장 혹은 송영, 보낼송 영광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 하셨던 일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비전당에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동과 기도와 눈물과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경험하고 공동체 과제를 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2박 3일간 있으면서 제가 첫날 막 꿈을 꿨는데 막 장로님들이 나왔는데 꿈꾸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너무 재미있다, 기쁘다, 이런 행복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로님들 사실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거든요. 근데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가게 사실은 가족에게 맡기고 왔는데 근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떤 큰 계약건이 이제 아예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었고요. 또 뉴스 잠깐 보셨겠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손실 보전,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푼 정부에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이 정직하게 그런 매출 신고 다 세금 세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도 정직하게 다 그렇게 신고했던 부분들이 참작이 되니까 오히려 정부 정보를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 옆에 장로님들이 빨리 한턱 사 뭐 이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의 작은 사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가. 저도 어제 저녁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랬는데요. 저는 그 기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고갈됨을 경험할 때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때로는 내 이마를 땅에 닿고 때로 내 심장을 땅바닥에 놓고 그냥 안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완전히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주님, 저는 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주님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회할 때마다 늘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 같은 게 무슨 장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이 귀한 공동체 담임으로. 그러면서 한편 은혜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때로 많이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깨달아요. 병철아, 너의 능력의 힘이 너한테 있지 않아. 너의 능력의 원천은 나란다. 주님이란다. 너 정말 능력 받고 싶어? 널 부인하고 너는 경배와 예배자로만 드리거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이런 시편이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곧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렇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데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자들을 통해 제한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예배자들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예배자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이 선포가 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무릎을 꿇으심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으세요? 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정말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 사무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문 걸어 잠고 일터 바닥에 바짝 엎드려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 없을 때 혹은 아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 방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주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가정을 회복할, 그리고 자녀들을 회복할, 일터를 회복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할, 내 사명을 감당할 아름다운 능력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지금 자신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목숨을 바쳐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오나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추구하며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성축하나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그 능력
능력을 선포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을 외치며 날마다 모자르며 주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특별히 암 투병하시는 지체들, 또 이번 달에 여러 가지 방사선과 항암 투여를 받을 예정에 계신 분들 환부에 손을 믿음으로 얹어 주십시오. 또 일터에 요단강의 창이람과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 진로에 있어서 역시 마음에 손 얹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것을 간구함은 정의의 능력이 아니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능력을 신뢰하기에, 또 주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기쁨과 담대함으로 선포하나이다. 너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유를 받을지어다. 항암과 방사선과 암 치유를 맡고 있는 수술을 기다릴 지체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지어다.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드는 모든 거짓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요단강의 장인왕과 같이 사업과 일터에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능력과 비전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언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미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몇 가지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박 3일간 우리 당일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 또 공동체의 내년의 과제들 우리가 계속 잘 정리하는 대로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온 공동체가 한 비전, 한 생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연말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함께는 토요 워십 토토질, 토요일은 즐거워. 어제도 우리 아빠들 찬양인도, 또 아빠들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족 예배, 또 우리의 3040의 비전이 저렇게 아빠들, 엄마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다음 세대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에 2주간 성서특강 갈라디아서 강의가 있습니다. 조영 우리 총신대원 신학과 마을신학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강의,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들었고요, 또 여호수아서 들었고요,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교육 있을 때 빠짐없이 들으셔서 성경 한 권은 내가 독파하겠다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토요 월십은요 2주간만 오후 2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11시는 아침도 안 먹고 대부분 오셔서 그래서 배고프셨을 텐데 아침 미리 먹고 오시고 그럼 오후 2시에 행복하게 토요 월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을 위한 15분의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껏 여호수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종직자들께서는 일부 7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고요. 자, 그리고 합동교단에 163개의 노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마포, 서대문구, 은평구에 속한 지역 노회 약 65개 정도의 교회로 서울 노회 공동체 소속돼 있습니다. 서울 노회 공동체. 그러니까 장로교란 뜻은 노회 정치 체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란 거예요. 공동체. 우리 형제 교회가 있다는 건데 50주년을 맞아 우리 뜻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정규 회무할 예정인데요. 우리 몇 가지 노회적 행사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래서 10월 달에는 서대문 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역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11월 28일 오후 4시에 우리 노회 식구들 전체 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 노회가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미래자녀 목회자 연금 지원건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 은퇴 이후에도 연금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뭐 한 푼 두 푼 우리가 함께 했다면 좀 구조적 차원에서 목회자를 돕자라는
부분을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고자 하겠고요. 또 이미 저희 공동체에 우리 여러 자영업자들 사업 현황들은 노예에 보내서 현재 쿠폰북이 PDF로 나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여론을 발행해서 우리 전체 노예 지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들의 가게 사업터 자그마한 쿠폰북으로 조금이나마 함께 코로나 시련을 이기고자 합니다. 또 강원노예와 자매 결연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요. 양노예가 승인을 해주시면 강원노예가 어디 있냐면 파주, 양구, 파주가 아니고 화천, 양구, 저 휴전선 접경지대. 우리가 사실은 황해도 풍천읍교 재건하기 좀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노예 자매 결연이 결정되면 또 동행하는 사역을 노예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50주년 기념 축하 음악회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당에서 할 것이고요. 또 롤러 목사님 시절 때 아름답게 세워진 파이프 오르간과 더불어서 우리 귀한 합창,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기에 귀한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 이건 우리 교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심경으로 유치 전에 뛰어들어서 따왔는데요. 따왔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축하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수총 광고입니다. 고 김동훈 성도님, 서로샘의 김경환 남수집사 부친되시고요. 송정모사 시부되십니다. 10월 3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고 김준철 성도님, 50세사계 김영재 집사의 부친되시고 신현미 성도의 시부되십니다. 10월 4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고 강영욱 명예권사님, 우리 김혜성 권사님, 백승우 장로님, 또 김혜영 집사님, 정범수 성도님, 또 김영주 집사님, 이향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또 장모님 되시고 또 시어머님 되시는데요.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족들께서 지금 이 앞자리에 지금 와 계신데요.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유족들?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를 대신 전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제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금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마귀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욱 주소서. 옆 사람 얼굴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광고 두 가지 빠먹었는데요. 우리 해외 선교팀 선교위원회 안에 이 밑에 선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기체들이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섬기고 있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젓갈 판매가 하고 있죠. 신안에 직접 내려가서 귀한 젓갈을 사오는데요. 우리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으셔서 지난 30여 년간 해왔던 좋은 전통인데요. 15일부터 16일 교회 마당에서 함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시면 그냥 뭐 이렇게 바가지 더 퍼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수고한 우리 여종들에게 수고한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선교를 위한 나눔 행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섬김이 제자 훈련 지금 사전 과제가 무엇이냐면요, 뿌리사랑방 모이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잘 섬겨 주시고요. 그러니까 뿌리사랑방이 뭐냐면요, 그 전에 있던 일반 사랑방 열매사랑방, 근데 열매 맺으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마을장교회 모이는 함께 섬김의 사랑방, 또 지역 장로님과 함께 모이는 마을장 사랑방 등등, 이게 뿌리 사랑방으로 저희가 새로 개념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모이시고 우리 마을장님께서는 뿌리 사랑방의 보고서들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어머님 장례 위로의 감사, 또 역시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 또 역시 아버님 장례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에 감사 등을 드리셨고요. 또 우리 아들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온전케 치유해 주실 거 믿고 감사, 또 딸 공무원 발령에 감사, 또 친정 어머님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심에 감사, 또 기도에 응답 주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무능함, 그런 하나님의 그 유능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며 이 광야 생활, 오히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이 광야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선행과 사명 감당과 직분을 감당함,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부활에 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소서